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 저는 결혼을 하고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세보니까 이사를 4번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 반 또는 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 이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사를 어느 날짜에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어느 날이 제일 비싼가요? 이사를 할 때. 예,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손 없는 날. 예, 들어보셨나요? 네. 처음엔 저는 이 손 없는 날이 무슨 뜻인가 했어요. 그런데 손 없는 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악귀가 없는 날이래요. 악귀가 없는 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고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시려면 일자와 이자가 들어간 날짜를 피하셔야 됩니다. 예. 1일, 1일, 2일, 11일, 12일, 그러니까 21일, 22일.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을 하시려면요. 네, 5일, 6일, 15, 16, 25, 26. 남쪽은 3, 4가 들어간 날, 북쪽은 7, 8이 들어간 날. 이걸 조심해야 된대요. 네,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래서 모든 방향에 손 없는 날이 또 있더라고요. 9일, 10일이 들어간 9, 10, 19, 20, 29, 30. 매월의 9와 10단위째의 날짜가 손 없는 날이래요. 그래서 이 날이 비싸답니다. 자,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음력입니다. 음력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네, 양력으로 계산하시면 안 맞아요. 네, 지금 메모하신 분 안 계시죠? 네. 어, 그런데 사실 이런 예들은요, 우리 주변에서 이게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그 사택의 아파트에는 4호 라인이 없어요. 3호 라인, 5호 라인, 6호 라인, 7호 라인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자에 집착하죠. 사자를 꺼림칙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건물들이 특이한 층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1층, 2층, 3층, 그 다음 F층. 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가보세요. F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참 복잡하게 살아가죠. 참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쉬어야 되는 주일에 그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불치 썩어가며, 그리고 또 그렇게 있는 돈 막 헌금해가면서, 야, 뭐하러 그렇게 교회 가냐? 야, 오히려 힘들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더 힘들어 보여요. 이런 거 다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들이 더 힘들어 보여요. 아우, 저는 뭐 싸게만 해준다면 손 있는 날 이사할 거예요. 나는 상관없으니까. 난 상관없잖아요. 우린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귀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을 바로 그런 자유.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죄책감까지도 담당하시며 완전한 구원을 주신 자유,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능하고 능하신 이 세상의 온갖 미신들과 헛된 우상들은 그들은 다 죽었다라고 겁 없이 말할 수 있을 만큼, 왜?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따뜻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겨도 신실하신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어찌 자유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충만히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함이 있으신가요? 그 자유함을 근거로 기쁨의 찬양을 하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 자유가 내 손에 이렇게 잡히는 거리까지 안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으시죠. 저는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라는 것,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가에 관한 그런 지혜들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이 분명히 그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지만 이미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그림자로 하는, 제사를 지내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을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패자부활전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백성들을 향해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웬일인지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금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그들은 자기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일주일에 지정한 날들이 매주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금식하는 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지만 너희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다 하라라는 이런 디다케라고 하는 어떤 성경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만들어낸 강령집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줄 만큼 저들이 하는 금식과 다른 금식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날짜만 이렇게 싹 바꿔서 우리는 너희와 달라를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렇게 2번씩 금식하는데 기존의 금식과 또 다른 날짜의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던 것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처음 그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은 사실 성경 안에서 보면 어떤 이 미스바 대성회나 중요한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들이 출발했던 금식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뺏기기도 했었고 다시 또 돌아오기도 했었고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었고 지금 현재도 로마의 식민지의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물론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금식 기도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금식 기도가 정말로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그런 금식 기도가 아니라 어느덧 월요일과 목요일에서 수요일과 금요일로 날짜만 바꿔서 저들과의 다름을 표현해내는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금식이 되어버린 상황이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리며 나라와 민족과 고통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인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자신의 의로움을 뽐내는 날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죄용서의 길을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작에 버려야 될 또 다른 공로를 쌓아가고 있었던 모습으로 변질됐던 게 이 당시에 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 남들과 비교하지 마. 너는 네 길을 가. 네가 비교할 대상이 있다면 그건 어제의 너와 비교해. 이런 얘기들을 세상 사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어제보다 더 경건한 내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어제보다 네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살아야지. 오히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백성들을 함께 끌어안고 해야 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나는 어제도 옳았고 오늘도 옳았고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뽐내는 수단으로 이 금식이 변질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이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의 자유를 맛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공로를 쌓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로주의, 공로하며 경건을 말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왠지 그 밑 빠진 독이 있잖아요. 밑 빠진 독이 밑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물을 부으면 물이 계속 줄줄줄줄 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밑 빠진 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옳죠? 밑이 빠져 있는 독을 고치면 되죠. 수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주님, 나는 밑 빠진 독과 같이 은혜를 주시면 줄줄 새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야, 밑 빠진 독이네 내가? 야, 물을 더 버, 물을 더 버라고 말하며 그렇게 밑 빠진 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미련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공로. 그것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이 그냥 막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인가요? 단순히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을, 은혜와 선물로 주어졌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또 어느덧 우리 안에서 또 다른 공로들을 만들고 그것을 공로를 내가 쌓고 있는다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무언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밑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물을 부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성경의 새로운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마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우리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서 첫 번째로 주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장례식이 아니라 잔치집의 때이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을 두고 우리의 빠져버린 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눈물 흘리는 것은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밑이 빠져 있는 것을 그걸 보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시대의 아픔을 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로로 쌓아가려고 이렇게 하면 인정받겠지 하며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을 보내주셔서 너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때때로 우리는 막 우리 자신을 쥐어짜고 억지로 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사실 부인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알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의무를 주실 때, 책임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것이 넘쳐나는 가운데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붙잡으면 지금은 잔치집입니다. 지금은 신랑이 그의 신부를 맞이하여서 한량없이 그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입니다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주의 일을 감당을 하실 때 억지로 해야 되고 견뎌야 되는 일들이 혹시 많으신가요? 물론 그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야 하겠지만 제일 먼저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라고 말하는 것,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의 그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행동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끈질긴 기도보다는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결론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사실 많을 때가 또 있지를 않나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때는 잔치집의 때다라고 말하는 것의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눈물을 거두시고 그리고 신랑이 모든 잔치를 주관하여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것이죠. 저는 이 사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진짜 참된 경건을 가졌느냐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뭐가 있었냐면 이거예요. 다른 죄인들과 함께하면 나의 경건이 더럽혀질까 봐 그들과 함께하지도 못하고, 그들과 무언가 다름을 나타내야 나의 경건이 드러나니까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경건이라는 것은
튼튼하지가 않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손을 대면 그냥 훌렁 날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경건인가?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그 신랑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앞선 본문에서 뭉둥병자를 손을 대어 고치셔도 그 부정함이 전염되지 않는, 우리 신랑이 가지고 계신 경건은 그 어느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는 경건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 말하지만 더럽혀짐이 묻으면 경건이 날아갈까 염려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알량한 경건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몸부림치며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아갔던 것, 주님이 이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항상 그것을 살펴야 돼요. 그래야 내 모습이 점검이 되고, 그래야 또 참된 경건을 가지신 예수님을 또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럽혀지지 못하시는 예수님, 그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따라갔던 그런 공로주의들을 쌓아가고, 아니면 이전에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쌓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그들을 경건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신랑을 따라가는 게 참된 경건을 이뤄간다라는 것이죠. 자,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 파트를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든지, 정말 여러분들 끈기 있게 신랑 되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에게 어떤 해가 오든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면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더럽힐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아무도 더럽힐 수 없는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랑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더럽힐 수 없어요. 잠깐 넘어지는 것 같고 잠깐 쓰러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은 해결할 수 없어요. 신랑을 바라볼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능력이 없는데 나를 바라보면 무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신랑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면 해결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새로운 기준이에요. 신랑을 보며 살아야 된다. 신랑은 우리에게 잔치를 주시기 위해서 왔다.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삶이 고달플 때도 있지만 신랑이 이것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울상을 하고 살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야, 나는 너 같은 상황 되면 울고불고 난리칠 것 같은데 왜 넌 웃냐?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 관심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의 의미는 바로 잔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랑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신랑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 자유가 다시금 되찾아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유가. 왜냐하면 자유를 주시는 이는 신랑인데 다른 데 자꾸 눈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높아질까? 높아지지 못해서 서럽고, 가지지 못해서 서럽고, 그 모든 것들 우리를 다 올가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나는 너한테 잔치를 주러 왔어 라고 말하는 신랑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그 신랑께 맡기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신랑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또 뭔지 아세요? 그것들은 그 앞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했던 실수는 뭐냐면 자신들의 경건을 뽐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깔아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자유가 없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은사가 되어서, 그것 또한 은혜가 되어서, 그것 또한 자양분과 밑거름이 되어서
그것을 발판 삼아 또 다른 이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게 진짜 자유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생활할 때에 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리일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 모아가고 해야 되는데 항상 방향은 어디여야 하냐?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징계하거나 할 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이 살겠는가?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 사람이 살겠는가? 그걸만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과 말은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진짜 자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혼내고 징계해야 될 때가 있으시죠? 하고 나면, 회초리 때리고 나면 그 아파하면서 울다 지쳐 잠든 자녀를 보면서 약 발라주면서 내 속도 타들어가는 것이 부모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자녀를 때리고 나면 내가 후련해질 것 같은데 후련해지지 않아요. 어느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요청을 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대요. 우리 중에 나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는 그냥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궁금함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는 왜 지금 아프지? 우리 집은 왜 망했지? 그때 그랬어야 됐나? 그런데 이유를 알아도 후련해지지 않는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이유를 알아도 후련해지지 않아요. 이유를 알아도.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후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 부딪히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야. 어떻게든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도 나는 저 사람을 살릴 거야. 이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이 새로운 기준 된다면 우리는 자유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남들을 깔아뭉개며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죠.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가라고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제멋대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기준으로 접근하니까 또 거기서 자유함이 또 사라지더라고요. 분쟁이 나타나고 다툼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하지 못하고요. 저는 그 이전에 했던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다가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저마다 복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죠? 제가 그때도 연말쯤에 아마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수험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뭔가요? 바로 대학에 합격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뭔가요? 물질을 얻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뭔가요? 회복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서로 다 다른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닌가요? 아버지를 언제든지 만날 권리를 갖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대학 입시도 합격해야 되겠고, 가난도 벗어나야 되겠고, 그리고 병도 나아야 되겠고, 이런 것들도 다 맞는데 그것은 주변의 것입니다. 핵심을 붙잡지 않는데 어떻게 주변의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나요? 예전에 제가 부모님과 다니던 한 식당이 있었어요. 여긴 맛있는 쭈꾸미 정식 식당인데요. 먹고 나면 아주 맛있는 후식을 주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가는 이유는 그 후식이 맛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음식이 그냥 맛있어요. 만약에 음식은 맛이 없는데 후식만 맛있다면 차라리 후식 잘하는 데를 가지 뭐하러 거길 가겠어요. 뭐하러. 그런데 거기는 음식도 맛있고 후식도 맛있더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핵심은 놓치고 주변 부스러기 것들만을 신경 쓴다면 그런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학을 보내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가요? 그건 부스럭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핵심 기둥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핵심 아닌가요? 이것이 메인 디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머물러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게 또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사고를 친 적이 있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제 기준에서는 큰 사고였어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말썽을 부린 거죠. 유리창을 하나 깼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해서 유리창 값을 물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에게 가서 얘기를 딱 했을 때 엄마가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 유리값을 이제 물어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엄마와 저와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좋은 엄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주변의 문제들을 바라보면 이게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리창 깨는 일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것을 해결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들 생길 수 있습니다. 놀라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자유를 갖다 줘도 자유를 못 먹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예요. 이 주변에만 머무르는 그런 시각은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꾸 우리의 주변에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닌 주변에만 우리의 시각이 머무른다면 한번 꼭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해결해 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변의 것들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해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신방하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제 안에 주님이 주신 확신이 있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역사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잔치입니다. 잔치, 자유예요. 우리가 자꾸 그 자유가 아닌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아닌 자꾸 나를 뽐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는 자꾸 그 자유를 잃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그리고 헌 옷에 새로운 옷감을 갖다 기워내면 다시 그것이 그 옷감들을 당겨 더 헤어지게 되듯이 우리는 새로운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은 신랑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려 보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잔치의 기쁨을 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올해의 아쉬움들을 또 내년에 다시 이루기를 원하실 때에 그때에 꼭 가장 먼저 앞선 이 하나님의 기준을 추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어려움도 문제도 뚫고 나아가는 지혜를 얻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애쓰시며 기도하시는 그리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충만한 은혜들을 주셨고 구원의 감격도 주시고 자유도 허락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말씀도 잘못 이해하고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 비교하며 뽐내려고 하다가도 일을 망치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주변 것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또 바라보지 못하고 신랑이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를 많이 하며 살아갔던 모습들, 맡기지 못하고 살아갔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구원의 기쁨,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구원의 기쁨 안에